안녕하세요. 하나님교회 안정화 성도입니다. 하나님교회 성도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위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 멋지게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막상 시키면 하나님교회로 떠나야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명단을 보니까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을 아찔하게 감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나는 말빨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위 성도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 너는 올라와서 시 2편만 딱 읽고 내려가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 한 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웜의 어제스카이. 두렵단께 설렌단께 두렵단께 도망갈 수 없는 이 순간 두렵단께 쿵쾅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리네. 두렵단께 심장 근육에 피가 몰려서 긴장감은 100배, 호흡은 점점 빨라진다. 말초혈관이 술에 취했는지 하얗게 질린 나의 얼굴. 식은땀만 질질질. 두렵단께 점점 목이 타들어가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온다. 염소 소리로 삑살이 날까봐. 더듬더듬 말더듬이가 나올까봐. 두렵단께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우스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설렌단께. 설렌단께. 드디어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건가? 설렌단께 감히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게. 설렌단께 내가 아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설렌단께 나의 고백을 나눌 수 있어서. 설렌단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말씀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은 마태의 간절한 가슴이 쏟아지는 본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종교가 넓은 길이며 종교에 속하지 말라. 종교에 속하지 않으려면 열매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 종교는 열매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는 열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마태는 이 안타까운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기도가 생명의 지향성에 있다고 지연 성도님이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보통 하는 기도는 물질적인 상황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인데 6장에서는 주님께서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주기도문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됨, 교회됨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를 향해서 교회됨을 구하라고 한다. 참 역설적입니다. 사람이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참 아름다움을 구해야 하듯이 교회도 참다운 교회, 아름다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상수훈 5장, 6장, 7장 그 연결을 또 만나게 됩니다. 5장 결론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이 온전하라는 말이 6장에서 풀어줍니다. 6장 초반부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6장 하반부에 동전의 다른 사이드로 평생 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돈 염려하는 삶 제발 살지 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6장 마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을 구할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교회됨을 구할 때 진정한 필요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필요도 섭리로 채워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사랑과 평강과 안식, 그리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7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진다고 합니다. 평강이 깨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길이야.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그래서 생명의 아름다운 길을 피우는 좁은 길로 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은 한마디로 짝퉁 살지 말고 영광의 명품을 선택해서 살아라 입니다. 영광의 명품이 무엇인가요? 영광의 명품은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7장 전반부의 핵심 부분입니다. 다 같이 13절,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넓은 문. 마태복음적인 의미로는 종교생활을 얘기합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수호신을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편하게 나의 원하는 것을 갖고자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정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렇게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는다 한들 인격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화 또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좁은 문, 마태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천국 침노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침노를 한다는 말은 나의 가슴에 진실로 거짓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고난에서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생명을 피우고 그 생명의 가치를 창조하는 삶, 이것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 넓은 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 좁은 문. 7장 15절에서 20절은 멸망과 생명으로 나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두 개의 길입니다. 못된 나무, 좋은 나무,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종교와 생명은 나누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생명은 독창적입니다. 전문 용어로
제 스타일로 전문 용어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똘끼. 아시죠? 똘끼? 왠지 비속어 같은데 비속어가 아니더라고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똘끼라고 씁니다. 이거 일본말 아니고요. 한국말입니다. 그 똘끼가 우리 이 모성도님이 잘 표현하는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맞습니까? same thing? 똘끼?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이 전 세계에, 온 우주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15절에서 27절까지 포이에오를 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살 수 있는 나됨을 꼭 살고 피워라. 나됨을 피우는 창조적인 삶이 되고 복이 되어라. 그래서 행복해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 따라 살면 남 따라 산 것은 죽으라 살아도 결국엔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 뿐입니다. 다 같이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과 말과 머리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교회라고 하면서 이용해 먹는 성직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신약성경에 200구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곳입니다. 충만이란 뜻은 가득 차다, 풍부하다, 풍요가 넘쳐날 정도로 충분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에 서 있고 진리가 자라나는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데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가 성화되어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되면 생명이 통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함이 교회가 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가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참 교회의 열매로 영적인 하나됨이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서 해방되어 버린 사람들, 그리고 가진 물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데 사용하고 함께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마귀가 가만둘까요? 1번, 가만둔다.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2번, 몸 발치해서 지켜본다. 3번, 가만두지 않는다. 네, 3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 마귀죠.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공처럼 탁 틀어 앉아가지고 본인이 주인인 양 모든 걸 다 행사합니다. 혈육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돼서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귀를 이기려면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 되어가고, 두 번째 나의 아름다움을 피워내고, 세 번째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나누며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머리로 장성해 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모르니까 조직하고 운영하고 또 책임자가 있고, 저 가나임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대빵 목사님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돈 장로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절대 이거 적자 나면 안 되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인 줄 아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됨으로 그냥 어울리면서 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완성이 있습니다. 육체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종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짓 영, 거짓 선지자를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와 참된 교회의 영광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열매와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로 시작해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라고 끝나고 17절, 18절은 이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절이 핵심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삶이 없는 종교인들, 그런 기독교인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은 편하려고만 살지 말고 생명을 우리 다 함께 피워봅시다. 저는 그 편하려고만 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저의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 삶 자체가 어떻게 하면 편하려고 살까? 그거를 지혜롭시고 머리를 굴러가며 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천국 침노 세미나에 가서 첫 시간부터 편하려고 한 것은 마귀의 밥이다. 썩어져 버린다. 이렇게 너무 강한 어조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쇼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걸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말씀 노트도 해야 되고 뭐 찬양도 뽑아야 되고 기도도 적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은데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나의 에고와 싸우는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애굽을 떠나서 고난과 훈련을 배우고 광야로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 제가 이제 소중한 그 불씨를 받아서 갖고 가고 있는데 이 스프링을 유연하게 이렇게 늘려놓으면 어느 순간 스프링이 탁 튀어서 다시 제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스프링을 유연하게 늘려놓으면 탁 뒤돌았으면 편안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고난과 훈련을 배우고 만나는 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로 하나됨입니다. 돈만 알고 자기 자식만 알게 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을 봤는데요. 단톡방이 많이 있잖아요. 단톡방에서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쓱 한번 글을 읽어보면 왠지 이 내용에서는 내가 희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바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막 답변을 줘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내 모습. 이거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없겠죠. 우리의 하나됨이 일어날 수 없겠죠. 네 번째로는 그 성경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베레카,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입니다. 그 의미는 성스럽고 숭고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재수나 운빨이 좋아가지고 막 복권에 당첨되고 그런 복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이 세상 고난,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라는 것이 성경의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참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들판에 이렇게 피어있는 야생화 무리를 보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의 풍성함을 느끼고 아주 좋은데요. 거기 꽃들 보면 다 똑같이 생기질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빨간색 꽃도 있고, 이렇게 주황색 꽃도 있고, 노란색 꽃도 있고, 또 이렇게 초록색 잎사귀로 이렇게 감싸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진한 컬러도 있고 연한 컬러도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한 무리가 되어서 또 마침 바람이 불어오네. 바람의 물결에 따라 이렇게 하늘하늘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의 풍성함과 기쁨의 풍성함을 느끼곤 합니다.
각자 다른 우리가 나됨이 되어서 하나됨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인 나,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문 용어? 똘끼. 안 잊어버렸네요. 예, 똘끼 포이에오이고 그 아름다운 그림인 걸작품, 포이에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됨, 하나됨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의 삶이 아닌 돈과 편안함을 추구하다 참 삶의 가치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작품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먼저 오디오를 듣겠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요제프 기벤라트시는 중개업과 대리업을 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별다른 장점이나 특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장사수완이 뛰어났고 돈을 귀하게 여기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 그에게는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과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족묘가 있었다. 종교의식은 다소 개방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치렀지만 신과 높은 관료직의 사람들을 적당히 존경할 줄 알았고 시민사회의 예의범절을 지나치게 중요시했다. 기벤라트 씨는 가끔 술을 마셨지만 취한 적은 없었다. 때론 의심을 살 만한 짓을 하기도 했는데 위험 수위를 넘지는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를 졸부라고 욕했다. 그는 시민단체 회원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독수리 주점에서 열리는 볼링 게임에 참석했다. 빵 굽는 날이나 고기나 스튜를 먹는 자리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값이 싼 담배를 피웠지만 식후나 일요일에는 고급 담배를 피웠다. 기벤라트 씨의 내면은 속물이었다. 젊을 때의 감상적인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먼지처럼 변해버렸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아들에 대한 자부심,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끔 느낀 값상 동정심이 그에게 남겨진 따뜻한 감정의 전부였다. 그는 매사에 융통성 없이 교활하게 계산적으로 이익을 먼저 따졌다. 독서는 신문이면 충분했고 문화 감상의 욕구는 시민단체가 준비한 아마추어 배우들의 연극이나 서커스를 관람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가 이웃에 사는 아무고 아무나 하고 이름이나 집을 바꾼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그가 가장 집중했던 뛰어난 능력과 인물에 관한 끝없는 시기, 일반적이지 않거나 더 자유롭고 세련되고 지적인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은 이 도시에 사는 다른 가장들과 비슷한 것 같았지만 그의 적대감은 치졸한 질투심에서 발현되었다. 이 정도면 그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하다. 신랄한 풍자가의 입담으로만 이 천박한 생활과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기벤라트 씨에게는 외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한스 기벤라트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소년이었다.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겨서 다른 아이들 속에 섞여 있어도 언제나 쉽게 눈에 띄었다. 슈바르츠 발트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수재가 배출된 적이 없었다. 요제프 기벤라트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편이고 종교 생활은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들 클래스. 헤르만 헤세는 이 사람은 장점이나 특성이 없고 그렇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는 미들 클래스의 특징입니다. 나쁜 짓도 절대로 위험 수위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선을 행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남에게 보이는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속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활하고 인색하고 계산적이고
항상 그 속셈은 자기 이익을 챙겨야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끝없는 시기와 치졸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로 사는데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아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가끔 발휘하는 값싼 동정심, 그걸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신됨, 포이에오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사람들과 똑같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열심히만 사는, 세상 흙탕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천박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참 가치가 없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한스가 그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이 파괴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작은 마을이 생긴 이후 약 900년 동안 인재가 없었던 곳에 한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작은 마을은 인재가 인재로 피어나지 못하는 세상,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스는 이 마을의 수재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겼어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갖고 있듯이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속물성에 비극적으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한스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18세기니까 신학교에 입학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얘기입니다. 보통 졸업 후에 성직자나 관리자가 됩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 2등으로 입학했으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입학해서 하일러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는 시를 쓰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면 자꾸 혼란이 생겨요. 아버지의 기대와 학교의 규율, 사회의 성공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수용하던 그 자신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한스의 내면의 소리와 주변의 기대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는 허무한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황 상태가 옵니다. 친구 하일러는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 선생님이 그러시지만 그것보다 자연과 세계를 깊이 느끼고 시를 쓰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하일러와 어울릴수록 학업에 의욕이 상실이 되고 결국 우울증이 생기고 맙니다. 그리고 낙제를 하지요. 결국 고향 마을로 돌아옵니다. 빈둥빈둥거리는 한스, 아버지의 권유로 대장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 조롱해요. 신학교 대장장이라고. 그리고 엠마라는 소녀와 만나서 사랑을 하지만 엠마도 결국 떠나갑니다. 한스의 이 혼란스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학업도 실패하고 사랑도 실패하고 그 무기력감 속에 있다가 하루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호수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이게 자살인지 실수인지 알 수도 없고 방향성도 목적도 의미도 없는 그런 자신이 파괴된 삶, 헤르만 헤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레바퀴란 끊임없이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 잘 순응하면 수레바퀴 위에 타서 앞으로 전진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스처럼 수레바퀴 아래 깔려서 도태되는 현 세상을 꼬집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성공해라. 그것밖에 모르는 이 슬픈 세상.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모르는 그 비극적인 결말. 이 작품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는 넓은 문, 그 넓은 문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피워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제발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라 하십니다. 이것의 유일한 길은 함께함의 하나됨이고 우리됨의 교회됨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피울 건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